어느 날 문득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흘러가던 순간이 어느새 낯선 불안으로 뒤바뀌고 가슴 속의 평온은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여전히 부족하고 외로운가?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 자체를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이 고통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이 너를 무겁게 짓누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강해지는 순간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평생 불면과 병, 전쟁과 배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를 정죄한다. 그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파괴라고 여깁니다. 무너짐, 상실, 끝. 하지만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내는 불꽃 같은 것. 불길 속에선 형체가 무너져 내리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오직 본질만이 남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운명이 너를 때릴 때 그것은 너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하는 것이다. 삶은 우리를 부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강함을 깨뜨리고 진짜 단단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나.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진심을 감추는 나. 고통은 그런 나를 낱낱이 드러내며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너야. 이제 마주할 시간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이 인간을 시험하는 방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의 순환이자 인간의 성숙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겨울이 없다면 봄의 의미를 모른다. 불행이 없다면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고통은 벌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와 시련은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너는 아직 내 힘을 다 써보지 않았다. 너는 아직 내 깊이를 다 보지 못했다. 고통은 우리의 깊이를 측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향한 초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철학자 중 가장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억됩니다. 그가 말했다죠.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내 자유다. 그는 다리를 부러뜨린 주인의 폭력 속에서도 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내 의지는 꺾을 수 없다. 그의 철학은 단호했습니다. 삶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스토아 철학에서 고통은 참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게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말, 세상의 변덕, 운명의 굴레.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나의 해석뿐. 이 단순한 구분이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철학적 힘이 됩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고통을 무력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이 나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신호일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불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새벽, 누군가의 마음은 상실로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영혼을 정화한다. 그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이끄는 손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고통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 고통이라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성장의 역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말, 너무 익숙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나아지는 것, 확장되는 것, 빛나는 변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성장을 부서짐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을 돌려준다. 삶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갑니다. 사랑, 젊음, 건강, 자존심, 믿음, 심지어 확신까지.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남겨진 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은 상실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공허함이었다는 사실을. 고통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합니다. 너는 아직 내 자신을 모른다. 너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으면서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착각한다. 이 냉정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고 겸허함 속에서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성장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느리며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성장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질서는 흔들림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저항하고 부정하는 길,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고 배우는 길. 전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후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 고통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은 그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거울로 봅니다. 분노 속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상실 속에서는 집착을, 좌절 속에서는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역설입니다. 성장은 싸움이 아니라 수용의 예술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 화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한다. 행복은 우리를 달콤하게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행복은 순간의 미소를 남기지만 고통은 평생의 통찰을 남깁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무너짐이
지금의 당신을 세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성장의 역설입니다. 부서짐 속에서 단단해지고 이름 속에서 본질을 얻는 것. 세네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가혹하나 그 안에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자유다. 고통을 통해 얻은 자유는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건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인간적인 약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배우고 그 약함 덕분에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완벽함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에픽테토스는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넘어졌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찾는 신호입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무엇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성장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만큼,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만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한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지나갈 때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 흔적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어진 당신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삶이 당신에게 바라던 성장의 형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국 우리를 평온이라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이 멈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평정 ATARAXIA은 세상과 단절된 냉정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너는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그들의 평온이 훈련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자신을 휘두르지 않게 길들였습니다. 그 평온은 천성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성찰 끝에 얻은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진짜 평화가 온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화해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한 사람은 삶이 던지는 어떤 파도 앞에서도 잔잔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 안의 반응을 바꿉니다. 그 작은 변화가 세상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불행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은 고통을 초월하는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행이라 이름 붙이는 순간 그 사건은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움이라 부른다면 그 사건은 스승이 됩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곳에는 분노도 원망도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도 지나간다는 깨달음만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초월한 사람은 세상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신 세상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이 아니라 삶 전체가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경지를 자연과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이자 조화였습니다. 자연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질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흐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할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온의 경지는 결국 신뢰로부터 비롯됩니다. 삶을 믿는 것.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고통이 무언가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기 위해 온 손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마치 긴 밤 끝에 찾아온 새벽처럼 잔잔하지만 분명히 빛납니다. 고통은 너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함을 자각하게 만들어 강함의 방향을 알려준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의 평온은 고통을 없애려는 싸움의 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내려놓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려는 용기. 이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고통을 품은 채로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는 이해, 그 이해가 곧 사랑으로 바뀝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초월한 평온이란 삶을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지만 평온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당신이 오랜 고통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래, 이 또한 나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속삭인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평온에 닿아 있습니다.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다시 묻도록 만듭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견디는가?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평온은 외부의 폭풍을 잠재우지만 의미는 그 고요 속에서 방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길의 일부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고통 속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삶이 불합리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일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는 오직 너에게 있다. 이 말은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삶의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삶의 해석은 우리의 몫이라는 진리. 우리가 의미를 되찾는 순간 고통은 낯선 얼굴을 바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지도가 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고 실패는 우리의 욕망을 정화하며 두려움은 용기의 의미를 일깨웁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의 다른 얼굴입니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조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일입니다. 그 조각들 속에는 기쁨도 상처도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서사로 묶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였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눈물은 지금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문장이 되었고 그때의 상처는 지금의 지혜를 품은 주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했습니다. 그것이 의미의 회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견디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에모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을 미워하지 말라. 그 어떤 형태의 삶일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의 일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겪은 슬픔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피어납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다.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고통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당신이 오랜 시련의 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면 그건 아마 삶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지나감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남는다. 세네카.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피어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다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고통의 이유를 묻는 대신 고통의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인간을 더 깊고 더 온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다죠.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이 문장은 삶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이해될 때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우리의 어깨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나를 세우는 힘이 되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존재가 아닙니다. 삶을 이해한 존재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은 이해입니다. 삶을,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그 이해가 있는 곳에 고요가 머물고 그 고요 속에 사랑이 깃듭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의 지혜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너를 시험한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여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당신을 통해 의미가 되었고, 모든 상처는 당신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은 처음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고요한 기록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